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시편 35편은 뭐 딱 봐도 누군가와 분쟁이 일어난 것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분쟁이 어떤 주석에서는 국가 간의 이 분쟁에서 상대방 나라가 지금 현재 협정을 맺은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고 우리는 협정을 잘 지켰는데 상대방이 협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뭐 그런 걸 빗대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쓴 주석은 조금 입장이 다르고, 지금 이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개인의 경험치죠. 이게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같이 극도로 배반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빠져서 이런 시를 남겼을 거다. 한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더 굉장히 개인적인 해설을 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은 좀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도대체 언제 추적해서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추정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저런 추측들을 합니다. 저는 뭐 이 한국 사람이 쓴 이 주석이 마음속에 훨씬 더 와닿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뭐 같은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직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한 개인 대 개인의 그 사사로운 관계에서는 좀 서운하거나 그리고 뭐 아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덮고 지나갈 수 있죠. 나 한 사람만 입 다물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리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이 좀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걸 금방 보복 잘 안 되거든요. 인격이 뭐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섭섭하다고 다 보복하고 뭐 그렇지는 않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 개인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국제관계, 그리고 뭐 공동체적 관계, 어떤 가족 대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말은 표현이 너무 점잖고 짐승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 기독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고상하고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식이 조금 이렇게 이득을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면서 짐승같이 이렇게 변하는, 마치 이렇게 싸우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그동안의 예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상함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어떤 행동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이렇게 돌변하는, 이 국제관계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국가나 제국이 일어나는 것들을 비유로 할 때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짐승. 이게 짐승은 뭐 속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동물적인 본능을 그대로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하는, 그냥 힘이 강하면 뭐 양육 강식처럼 잡아먹는 자이고 힘이 약하면 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국가 대 국가가 어떤 협정을 이렇게 맺어도 다 자기 입장이 되면 그 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이게 우리 뭐 역사에 뭐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런 협정이라는 것에 그 웃기는 기능, 다 자기 필요할 때 협정을 맺고 어느 정도 지키다가 자기 입장에 맞지 않으면 뭐 휴지 조각이죠. 독일이 러시아하고 2차 대전 때 협정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독일이 자기 입장에 딱 이게 뭔가 맞지 않으니까 뭐 두 번 볼 것도 없이 침략해 들어가 가지고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리고 협정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냥 먼저 막 깨버리고, 국제관계에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도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국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윤리적이었던 이유는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국가에게는 뭐 아무것도 뭐 볼 것도 없는 그런 종류의 행동들을 해왔죠. 약한 사람만 도리를 찾고 도덕을 찾고 윤리를 찾는, 그래서 하면서 보면 니체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 이런 게 한면에서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은 약한 자들의 속임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약한 자들의 속임수. 강한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데 원래 짐승이 이렇게 강하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자연 질서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존만이 유일한 가치다. 생존. 지금까지 생존한. 그래서 생존할 수 있다면 다 선이다. 생존할 수 있다면. 오늘 제목에 외로움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외로움의 훈련. 왜 외롭죠,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없나요? 부지기죠, 사람. 우리 교회 뭐 성도님이 1000명이 넘는데 왜 외롭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직장에 가도 다 동료들이 있고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런데 외로운 이유는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저녁에 또 이 새벽에 또 때때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생존만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래 용납하시지는 않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환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등져서 살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원히 하나님이랑 등지더라도 내가 내 것을 해야 되겠다. 포도나무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그 외로움의 이유가 있고 갈등의 이유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피를 나눈 그냥 그동안 뭐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면서 왔던 사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숨을 서로 의탁하면서 전쟁터에 있을 만한 사람들도 어느 날 확 돌이키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국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블레셋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싸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일라 지방에도 그렇고 10사람도 그렇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호를 잘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남쪽에 그 땅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게 시달리고 저 북쪽 경계선 내에 있는 국민들은 저기 뭐 여진족이나 이런 국가들의 그런 족속들에 많이 당했죠. 국가가 도와주기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또 뭐 쳐들어오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대처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그럴 마음도 사실은 없고 예, 국가가 그 세세한 것을 돌아볼 만큼 노동률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높지도 않았고 또 뭐 전 세계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변방에 있는 그 주민들을 보호하느라고 블레셋과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해서 다윗을 신고하고 다윗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런 사건들을 좀 연상하게 합니다. 우린 전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상대방이 정말 짐승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게 국제관계도 그렇고 개인관계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소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굉장히 다급한 거죠. 지금 현재 당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현재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수 있는 조치는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경험치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상대방을 대항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죠. 우리가 뭐 강하고 뭐 우리의 입지가 높으면 우리에게 대항하지도 않겠죠. 이 상대방이. 근데 내가 뭐 지금 현재 애매한 위치에 있고 우리의 입지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얼마든지 나를 눌러도 우리 국가를 눌러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나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끈해서 상대방과 전투를 벌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뭐 입장이 좀 그래도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막 다 내팽개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께 가서 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적으로 약한 존재였죠. 근데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약한 입장에서 그 어떤 강한 사람들에게 이게 당하는 일이 이게 있는가? 믿는 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주님 잘 따라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부분에서 보호가 없을까?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 좀 없도록 해주면 되는데 제가 몇 번 같이 나눈 부분들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도 강자가 되면 협정을 파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상황을 주무르고 싶고 우리 안에도 사울 같은 악한 것이 있고 그일라 주민같이 내가 은혜를 입어도 어느 시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급한 상황 그일라 주민도 뭐 입장이 곤란하죠. 사울이 자기를 언제든지 죽일 각오가 돼 있고 이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거는 뻔히 알지만 도와줬다고 뭐 한번 충성을 맹세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윗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일라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에 사울의 보복이 와서 어떤 재앙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제사장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차마 할 수 없는 사울의 밑에 있던 사람들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죽이라고 하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안을 함부로 죽이거나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울은 해내거든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었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직 때가 안 왔을 뿐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 이게 자기 주도권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다룬받는 거거든요. 평생.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삶의 왕이죠. 나의 삶의 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말해도 어느 시점에 생존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는 금방 돌변해버리죠.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평생 살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곱 속에 있는 라반을 죽이기 전까지. 요셉 안에 바로도 있죠. 아직까지 우리 손에 그런 것을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사울은 참 겸손하셔. 다윗 바울은 참 겸손하셔. 우리는 금방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사울은 다윗 제가 말을 좀 이름이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 시대의 왕이었던 사울이나 신약 시대 주님 잘 따라갔던 바울이나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자고해지고 우뚝 서고 싶은,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멋대로 주물럭거릴 여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었고, 다윗은 다윗대로 그 속에 있는 그 사울의 본성,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혹독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죽기 전까지 우리가 평온의 길을 너무 일찍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손에 뭔가 쥐어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아무 권력도 없이 권한도 없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위치,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 손에 뭐라도 하나님께서 쥐어주시거든요. 손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름받지 못하는 그 시점에 어떤 입장,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손에 뭔가가 쥐어지면 즉시로 권력 남용을 시도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안 가졌으니까 못하는 거지. 가지면 제멋대로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데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이 씨가 마를 때까지. 근데 사실 씨가 마른다는 거는 영원히 우리 속에서 사울의 본성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죄된 본성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죠. 어느 정도껏 다뤄지는 거죠. 어느 정도껏. 35, 시편 35편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의 그 억울한 하소연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본인도 우리아를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본인도 손에 쥐어지니까 그딴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뭐 조금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런 게 중간에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어. 주님의 공의, 의로움을 관철할 만큼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또 한면에서 보십시오.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가?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가 이런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있으면서 자기 손에 권력을 잡았을 때 다른 연약한 자를 딱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인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에 질긴 것,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핏대를 세우고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아주시니까. 그러나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맹인 같은 기도. 근데 이 맹인 같은 기도, 우리 자신을 우리 처지를 보지 못하고 막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말도 되지도 않는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확 들춰내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입이 탁 닫아질 텐데 하나님이 묵묵히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계십니다. 아직도 죄의 뿌리 그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고통이니까 자녀의 고통에 대해서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결국
자기도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립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이 기도는 자기가 한 기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그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 그 땅 안에서 다른 민족에게 진멸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딱 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12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 어려움, 이것을 다 종합하면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제도 한번 전화 받고 상담하면서 정말 믿는 자들의 영역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정말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혈족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또는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행동하는, 같은 혈종인데도 특히 이권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관심을 조금 떼고 다른 곳을 쳐다볼 때 금방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는 이제 그 시점에 그래도 주님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 짐승 같은 행동들을 받아들이는 입장.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치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동의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름받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뭐 한 명만 봐도 됩니다. 우리 다윗만 봐도 되죠. 근데 다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됐는지 이렇게 공통점을 뽑아보시면 우리도 결국 그들이 간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위치에 서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모두가 각각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나의 본심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애매한 입장에 서 있는, 그래서 외로울 때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더 많은 아군들, 그런 거 찾기 쉽고, 자기가 상대방을 동일한 만큼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데 혈안이 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찌꺼기까지도 빼내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럽다. 예, 이해할 만하지만 그 고통을 피해가면 안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고통 안에서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끝났어 라고 말할 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까? 그러면 우린 영원히 사울로 남아있고 라반 같은 자로 남아있고, 다름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숙함을 그대로,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억울한 상황에 있고 싶고 누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일절 좋은 것만 그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풀무 가운데 있으며 도가니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뜨겁게 다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허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불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이 기간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풀무 같고 도가니 같은 시간을 주님의 인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순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제보다는 더 순전한 오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멋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이 죄된 본성들을 주님 앞에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